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녁이 되었고 해가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덥습니다. 비가 막 이렇게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이렇게 축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워서 흘렸던 땀이 마르지 않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었던 옷이 막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아주 그냥 괴롭죠. 그래서 이제 씻으면 금방도 땀이 나고 씻으면 금방도 땀이 나고, 그래서 조금 지내기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잠깐씩이라도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욕을 하고 싸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웃잖아요. 죽인다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 갓난 아이들 웃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부담되면 기도도 안 시키고, 부담되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만 들으면 되게, 예배에 참석만 하면 되게, 그래서 그 예배의 즐거움에 이렇게 취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고, 도저히 안 되면 영상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환기도 좀 시키고 냉방도 하고 조명도 다 켜놓고 마이크도 켜놓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말씀, 설교를 준비를 해야죠. 누군가는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약간의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도 긴장감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담당한 몇몇 사람만 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사실은 그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예배실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구슬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라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그런 풍습이 있다 보니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서 그와 관련된 관용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 이런 말이 있지요. 관련해서 무당도 준비를 하고, 그 무당을 부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냅니다.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담당자들이 이제 준비할 것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무당이 굿하는 거 구경하다가 떡 나눠주면 떡 먹고 가면 되는 거죠. 더 많은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특별히 준비한 것 없이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렇게 이제 부담 없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본다, 이제 그런 말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예배를 굿과 비교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좋은 건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실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 예배의 영적 잔치에 참여하고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이 맛을 알면 사람이 달라진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의 맛을 알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왜 한 번만 참석해? 내가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어. 바쁜 일이 있으면 한 달에 2번, 3번밖에 예배를 못 드렸지.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예배의 맛, 은혜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까워서
이제 3일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출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면 그는 성장이 조금 더딘 것이고 예배의 맛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이죠. 신앙을 할 때 예배에 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에 예배 출석해 주시고 또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날씨가 무덥습니다. 땀도 나고 활동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아무리 덥고 활동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할 건 해야죠. 그죠? 제가 오늘 오후에 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잠깐 뭘 할 일이 있는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벌써 팔에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온 몸에 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 난방 안에 입었던 이 메리어스가 땀에 젖어가지고 몸에 찰싹 달라붙은 게 느껴집니다. 그냥 젖은 게 아니고 그 속옷이 땀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그게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뭐 이제 화분에 물도 주고 했는데 보니까 바지가 젖었어요. 아유, 바지가 젖었네. 내가 조심스럽지 못하게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끝내려고 조심스럽지 못하게 물을 주다가 아유, 물을 그냥 내 옷에다 흘렸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땀 때문에 젖은 겁니다. 땀 때문에. 땀 때문에 바지가 다 젖었어요. 이야, 올여름 들어서 더운 날이 많았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땀을 흘렸었지만 오늘 유난히 땀을 제가 많이 흘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땀으로 이렇게 막 머리도 엉클어지고 또 옷도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던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씻었습니다. 잘 씻고 또 옷도 다 갈아입고 아주 기분 좋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요. 말 그대로 교회 오다가 땀났어요. 교회 오다가 땀나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준비하다 땀납니다. 이게 아차하다가 땀 흘리면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해질까 봐 이게 얼른 선풍기도 틀고 에어컨도 가동을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또 땀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그럼 나이를 천천히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돼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나이 젊은 어린이들이나 나이는 똑같이 먹습니다.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걸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없고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하려고 쓸데없이 힘 빼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를 잘하자. 자, 땀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밭을 일구고 거기 풀을 뽑고 거기 내가 원하는 채소를 심는 거, 그 작업을 하느라고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작업을 하면 요즘 같은 날씨에 다 틀림없이 땀 범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못된 놈이 있어요. 못된 놈. 한 사람이 저 앞에서 이렇게 채소를 심고 저기까지 작업을 해서 갔는데 뒤에서 심어놓은 채소밭을 다 발로 밟고
완전히 뭉개면서 엉망을 만들면서 작업한 사람 뒤를 쫓아가서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일을 해도 땀이 나요. 어차피 땀은 납니다. 이래도 땀나고 저래도 땀나. 그럴 거면 좋은 일 하다 땀을 흘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하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누구랑 싸우다가 땀 흘릴 것이 아니라 누구 칭찬해주고 누구 용서해주고 누구 위로해주고 누구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술 마시느라 땀 흘리고 노래 부르느라 땀 흘리고 어디 운동 경기 응원하느라 땀 흘리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값지고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와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준비할 거 없어요. 제가 엄살을 떨었어. 오늘 예배 준비하다가 땀 흘렸다고. 근데 별로 많이 흘리지 않았고요. 예배 준비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예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 가동시키면 금방 선선해집니다. 땀구멍 다 막히고요. 냉방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 닭살 돋아요. 왜 더워서 땀 흘리는 거 걱정 안 하시고 교회 오셔도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차피 땀을 흘려야 된다면 좋은 일을 하다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어차피 나이가 먹는 것이라면 좋은 일 하다가 나이를 먹는 것이 유익될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야 된다면 어차피 돈을 써야 되는 거라면 좋은 일에 써야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자면 구약의 율법이요. 이 율법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어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 집이 없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도 없는 거 왜 자꾸 갖다 바치라 그러고 왜 자꾸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까? 니들 위해서. 이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야.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요 땀이 납니다. 근데요 율법을 어기고요 불순종하는데도 땀이 나요. 어떤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요 하나님 말씀 반대쪽으로 달려가도요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런 땀 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명기 말씀 오늘 15장 말씀인데요. 이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말씀.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죽음을 감지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39년 동안 다 죽었고 지금 모세 앞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39년, 40년을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출생한 젊고 또는 어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완전히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100% 물갈이가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결국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차례차례 결국 다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던 아무 고백도 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 그 어린 것들이 모세가 이렇게 보면 어린애처럼 보일 거예요. 그 중에는 40살 넘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모세가 지금 80살인데 120살 모세가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40살 조금 넘은 애기죠, 애기. 아이고, 제가 뭘 알아?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김없이 전수를 해주려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서둘러 모세를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뭐 하냐고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었는데 몇 달 걸렸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고별 설교 중에 앞부분 저기 뭐 저 5장부터 12장 앞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이라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 율법을 지켰을 경우에 얻게 되는 축복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마주하게 될 진노, 그런 율법을 지키는지 여부의 그 결과에 대한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13장 이하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말씀,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라. 그리고 율법, 요약을 하자면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을 텐데 그 10계명에 다 담지 못한 10계명의 내용을 이제 확장해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신명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에는요, 안식년, 면제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 둘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확히는 여섯 번째 날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안식일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안식일 전날에 필요한 준비를 해놔야 돼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어디 다닐 일도 미리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해야 가족들이 안식일에 굶지 않을 수 있고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멀리 걸어가서 먹을 것을 얻거나 불을 피우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을 하거나 이런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서 일곱 번째 날이 이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 자, 이와 유사하게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그리고 일곱 번째 해를 안식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이하게 면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안식하는 해다 이런 뜻일 것이고요. 면제년은 면제해주는 해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나간 말씀 속에는 11조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도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받으시고 그걸 레위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좋은 부분을 또다시 제사장들한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12조를 바침으로 해서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레위 사람들한테 주심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은 살 집만 주셨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11조 때문에 충분히 먹고 살며 어떤 생활에 걱정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에서 봉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것은
이 11조 규례의 시스템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묘연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웁니다. 그 가족들이 굶는 것을 볼 수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부여된 자기가 일해야 될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직업을 구하기도 하고 본래 자기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소홀하게 되기도 하는, 그리고 심하게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지독한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마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남은 게 10분의 9가 남았죠. 10분의 9 남은 것 중에서도 10분의 1을 또 모아서 바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후에 잔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잔치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거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축제의 기간이죠. 그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었고,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는 그런 축제의 비용으로 쓰기보다는 너희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율법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상당히 세밀하고 어떤 그 빈틈이 없이 모든 그 입장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그 말씀의 의미를 100% 이해를 했든 이해를 하지 못했든 율법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이 말씀은 빈틈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첫 번째 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불을 피우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멀리 걸어 다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 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을 너무 쉬지 않고 하면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너희들이 일상의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지 말고 하루는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날로 보내도록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해에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안식을 하는 것이죠. 땅을 쉬는 겁니다. 그래, 이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율법의 말씀들에도 부분 나와 있는데요, 그걸 모아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을 하지 않습니다. 땅이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날을, 이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작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부채를 면제를 해줘요. 면제.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런 율법 때문에 유태인들이 자신의 동족 유태인을 향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태인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이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열을 올렸어요. 당시 유럽에서는요,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좀 밋밋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적인 신앙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아주 비싼 이자를 받아가는 것은 그건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업, 고리대금업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틈새를 유태인들이 파고드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태인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만 어김이 없으면 됩니다. 자기 동족 유태인들에게만 고리대금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고리대금업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주 장사수완이 좋아서 이 고리대금업으로 각 도시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유태인들한테 이렇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가 봤더니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독일 사람들의 땅과 집을 상당히 많이 빼앗아 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이 도시의 건물들이 유태인 소유의 건물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독일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7번째 해에는 자기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도 없는데 원금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원금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노예 해방.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은 노예로,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된 선민인데 그들을 노예 취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 취급하지 말아라. 근데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져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너희는 너희 동족을 노예처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막 야단치고 때리고 너무 힘든 일 시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 동족이야, 동족. 너 골육지친이야. 함부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마. 네 형제처럼 대해줘. 네 자식처럼 대해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자기 동족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친절하게 잘 대해주지만 빚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고 잘 대해주긴 하지만 자기는 자신대로 머슴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다가 면제년이 됐어. 면제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빚 안 갚아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빈손으로. 아니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기르는 양들, 그 많은 양들 무리 중에서 양 몇 마리 손에다 쥐어줘. 니네 그 포도주 칠해서 포도주도 나오고 감람유도 나오지? 그 포도주병, 감람유병 몇 병 손에다 쥐어줘. 너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창고에 많이 쌓아놨잖아. 거기 한 포대 그냥 꺼내서 줘. 아니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은 빚도 갚지 않고 사실은 몇 년 더 머슴으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집으로 가라고 보내라고 그러셔서 저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보내줘. 그러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잔뜩 싸서 보내줘.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널 복 주실 거야. 저 사람 야무지게 부려먹지 못해서 끝까지 부려먹지 못하고 중간에 돌려보내서
중간에 돈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것저것 싸서 보내주느라고 손해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보내줘. 걱정하지 말고 잔뜩 싸서 보내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율법은 1조 1항 이렇게 지켜라. 지켰을 경우는 살려주고 안 지키면 큰 재앙이 있다. 이게 아니고 지켰을 경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이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들었고 또 예수 신앙을 이렇게 오해를 받게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우려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아주 경시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사실은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저 율법을 주고 그냥 지키라,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위협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중간중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만 듣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면제해 주고 어쩌고 하면 손해가 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복입니다. 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복을 순종을 하면 민족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자, 7절 이하의 말씀은 부채를 면제해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도 아닌, 그러니까 안식년에만 지키는 제도도 아닌 가난한 자를 좀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안식년에만 지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에도 지켜야 되는 말씀. 당연히 일곱 번째 해에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까지 쫓아가서 뭐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사람들 말고 네 옆에 사는 사람, 네 가까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고통당하게 구경만 하고 있지 마라. 그들을 좀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먹을 거 갖다 주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옷 이렇게 주고 나면 이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가 경제력이 회복되면 그러면 그때 받으면 된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빌려주다가 몇 년 지나면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안식년이라고요. 안식년이 되면 받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빌려주면 금방 면제년이 돌아와서 못 돌려받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다. 악한 마음. 자, 9절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 꿔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 그렇게 그냥 줘도 너 많이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네가 순종을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저 지구 반대편까지는 못 가도 네 주변에 있는 네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네? 여기 손에요 돈이 있어요. 돈이 꽉 움켜쥐는 거예요. 왜? 저 가난한 사람 안 주려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려고 했던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셔요. 너 이웃들한테 안 나눠줬지? 하나님도 안 줘.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본인이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움켜쥐지 말고 다 손을 벌려서 손을 펼쳐서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나눠주고 나니까 빈손인데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거 믿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은혜. 자, 여기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 구제. 이것을 이제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말씀에. 저 뒤에 이제 몇 절부터죠? 19절부터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이것입니다. 면제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면제년에는 경작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채를 면제해 주어라.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를 해 주어라. 아까운 생각, 악한 생각 먹지 말고 네 손을 펼쳐서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희 형제가 종으로 들어왔다면 함부로 대우하지 말고 7년이 되었으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 주어라. 야, 너 돈 아직 안 갚았으니까 가지 마. 이렇게 붙잡아 주지 말아라. 다 돌려보내 줘라. 편안하게 기분 좋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놔 주어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네 약물이 중에서, 네 곳간에서, 네 포도주틀에서 나온 것 중에서 후하게 싸서 보내줘라.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제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요.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저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요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얘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구원해 주셨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여기 태어날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태어났고 내가 여기서 땅을 소유하고 내가 여기서 넉넉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대대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럼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셨고요. 우리 농사, 우리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시니까 아주 풍족하게, 풍년이에요, 풍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가 추가됩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면 좋을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건요, 쉬워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베풀어 준 대로 너도 이웃에게 가서 베풀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너도 네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너도 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우리 민족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면 너도 네 옆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셨다면 너도 네 형제한테 꾸었던 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 면제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알거지나 다름없는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히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거기서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 혹독하게 힘들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죠. 절망적인 노래입니다. 절망적인 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그런 노래도 만들어지지 않고 영원히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걸 콧방귀 뀌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가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 중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 가까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 우린 노예가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펼치고 싶으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자유인인 거랑 무관하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죄의 사슬을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을 어찌 우연이다,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자주 까먹어요. 너무 자주.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아는 걸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게 그렇게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감격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라야 비로소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신데 그걸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에
잊지 않고 생략하지 않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한테 한 번도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던 이웃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규례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 깊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덥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 넉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합시다. 어린아이한테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여기 있는 피아노 안 옮겼니? 저 피아노는요 정말로 이 피아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한 골격을 가진 어른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그래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악기입니다. 그걸 어린아이한테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안 하면 그러면 하라고 또 말씀하시겠죠. 그냥 야단부터 치시는 분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걸 안 해. 야, 너 기도할 수 있었잖아. 너 100만 원은 못했지만 10,000원은 헌금할 수 있었잖아. 너 10사람은 아니지만 1사람은 전도할 수 있었잖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금 더 분발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잡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협동하면서 그 일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상의하면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말씀들을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